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니,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족의 확장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기록하여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 형식과 같은 성경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에 좀 힘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많은 사람들, 이미 그 시대 기득권층들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 지역 또 로마 지역으로 같이 선교 팀을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전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바울의 지병도 있었습니다. 지병을 살펴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지역마다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어떻게 보면 의료 선교의 선두주자 될 것 같습니다.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도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누가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된 예수님 부활 이후의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상고해 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상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기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40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또 40일 동안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십계명을 받기도 했고 400년 40년 이런 기록들, 엘리야도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더니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하나는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예요.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시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충분하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좀 다루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충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미 난 다 봤다. 내 안에 증거가 확실하다. 그렇게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좀 숨었던 적도 있고 외식했던 적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성분이 바뀌는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삶의 용기, 인내,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이 변화되듯이.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여러 증거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 이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이 40일 동안 무엇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살아계심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야, 나 살았다. 그리고 간다. 이렇게 그러시지 않으시고,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도 같아. 그 씨앗이 딱 심겨지면은, 진짜 심겨지면은 큰 나무가 같아. 그 빵에 그 작은 누룩같이 그 하나님 나라가 딱 심겨지면은 그 빵이 엄청 부풀어.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진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맺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얘들아, 천국은 잔치를 열어. 너희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도 같아.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야. 얘들아, 천국은 어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어. 마음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옳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자, 고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인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예요. 큰일 치르셨잖아요.
큰일 치르시고 뭐 좀 아이고 내가 좀 농담도 하시고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뭐 십자가 참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뭐 니네 3년 반 동안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뭐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뭐 로또 번호 같은 거 가르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너희들도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새 몸을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사실 새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셔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세상 나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성공하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도와주시나? 이것에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좀 세상 이야기 그렇게 잘 풀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곁들여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살면서 마음 한켠에 그런 불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 나라에서 뭔가 빛을 보여주시고 살 구멍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는 이야기도 잘 안 하셔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겠는 자꾸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참 세상 물 좀 모르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렇게만 사나? 속에. 예수님은 집도 없고 옷도 없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시고 물론 그 당시에 옷이 귀했습니다만은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럴 때 없습니까? 목사를 보면은 참 세상을 좀 모르신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앙만 강조하는 것 같고 성경 읽으라고 계속 그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데 답답해 보일 때 있지 않던가요? 제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의 속마음을 훤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세상이 이미 하나님 나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 거예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신 거예요. 그 속에, 그의 말씀 속에, 그의 바운더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속해서 사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잠도 주무셔야 됐고 아프시기도 했고 피곤하시기도 했고 밥도 드셔야 됐고 옷도 입으셔야 됐고 그러나 예수님께는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 개념의 끝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를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세상 나라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다 모르시겠습니까? 네. 다 아시는데 어떻게 살면 그 물질 조금 벌지 그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셔요. 다 아셔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늘 보는 게 세상인 우리에게 그 맨날 보고 사는데 맨날 그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을까 잘 살까 맨날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 세상 얘기 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이 세상 나라를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살다가 죽으라고 제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은 이 땅이 끝날 때,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의 생이 다할 때 갈 곳이 없어요. 세상 나라 끝나요. 그 갈 곳 없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얘들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데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것도 조금 일부분이지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영역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의 이 마음, 이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영역, 그 한 사람의 삶, 그가 있는 어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이 알아요. 본인.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아요. 내가 다른 데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 하나님 보시는 시선 앞에서 사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헛된 것을 위해서 막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장 넘겨주시죠.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을 그때 딱 하신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임하셨고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각 사람에게 뻗어나가는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으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일하고 일자리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 거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흔히 구약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그 기초를 잘 준비하는 시간,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향하여 그 틈을 막 삐집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세워져가는, 마치 전쟁하듯이 침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의 그 여러 가지 틈 속에서 하나님을 빼꼼하고 바라보는 그 사이에 침투하여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옆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 그 시작,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게 확장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깃발이 탁 꽂아져요. 주의 나라, 주님의 사랑, 이것을 확장해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도 하나님 나라예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런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맞춰요.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끝나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열린 종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한한 확장을 암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한참 유행했던 것이 벌써 좀 됐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은 우리가 쓴다. 이게 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 예명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의 한 장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지금 나에게까지 왔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다 가셔서 저녁에 이 말씀 듣고 일기 쓰셔야 돼요. 일기. 그 나라가 나한테 왔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나에게 왔다.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 사명.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내 개인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나의 영역에서의 확장이에요. 일단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그 맛 좀 보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 씨앗이 싹도 못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임하신다 하는 이 영역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이에요. 그 확장이에요. 그 확장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 속마음에 여러 가지 수많은 내 생각의 영역들, 내 가치관의 영역들, 내 삶의 지금 바운더리, 내게 있는 소유, 내게 있는 시간, 모든 부분에 점점 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조금 믿어놓고 하나님 나라 조금 맛봐놓고 나머지 삶에는 세상 나라를 사는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려느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세상 나라로 마칠 것이냐. 그렇게 귀한 보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와 바꿔먹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 확장되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다 성경 좀 알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내 머리, 생각, 사고, 가치관 얼마나 복잡한데요. 내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 기업이 되기도 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건데요. 이 영역에 점점 더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여기저기 다 꽂히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제목이 솔깃해서 봤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이 소개되었는데 그분 전공이 뇌과학이에요. 뇌과학 하면 신앙과는 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뇌는 뇌고 과학은 과학이고 다른 영역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 과학을 연구하는 데 힘이 난대요. 목적이 생긴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 뇌를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싶다. 그것 발견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전달되게. 그 사람의 사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영역은 내 신앙과 얼마나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심겨져서 그의 삶의 개인의 삶의 분야에서 확장되어 가서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의 삶, 그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격. 저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목회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지훈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 시선이라는 찬양, 그게 새롭게 다가왔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 눈, 내 시선 하나님 더 열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열심히 일하는 곳, 하나님 나라가 돼요.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먼저 내 안에서의 확장이에요. 내 안에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후에 찬양하게 될 텐데,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움직이는 영역의 교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 확장이 되어가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심으셨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그거예요. 친구가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의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 이 하나님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에게 탁 씨 하나가 탁 던져지는 거예요. 탁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제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는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사는 삶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영역과 걱정에서 풀어가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보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하나 둘씩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곳에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을 받든 훈련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목장 모임을 하든 누군가 교제를 하든 또 어떤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든 어찌하였든 한 사람의 삶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 씨가 뿌려지도록 우리 주님이 날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밭에 뿌리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역사,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가면서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요. 세상 나라를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의 열매들입니다. 선행할 수 있는 것, 열매들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해가면 해갈수록 그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을 온전하게 다 볼 날이 와요. 지금은 다 안 보이잖아요. 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다 안 보이잖아요.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다 보입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그것을 조금씩 확인해가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어떻게 바꿔가시고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이미 조금씩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